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 전까지 8주 동안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와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형태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되어 가고 율법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굳어지고 안주해 버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계속 도전하고 경각심을 갖고 올바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합시다. 야고보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내 신앙과 삶이 행동하는 신앙과 삶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이 야고보서의 은혜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은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에는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의 모든 성도가 다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난민이 되어서 시련과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동족들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또한 타 종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중의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선도 중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은 구원,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으로 인하여 만나게 된 이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환경에서 주눅들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흩어진 성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번만 이겨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듯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괴롭히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을 만나면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야 좋은 것인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으면 10중 8구 실패하거나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방법은 시험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험 싫어. 어려움 싫지 않습니까? 힘든 거 싫어.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미온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 인정이 되다, 확증하는 기회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금은
물에 담가 두어도 녹슬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넣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하면 그 안에 있던 티끌과 먼지는 다 불타서 사라지고 순수한 금 분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는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진짜 금인지 아닌지 시험하듯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현은 그리스도인이 순금을 얻듯이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 올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참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을 말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인내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가 계속 반복될 때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층들 TV나 이런 거 보면 몸 만들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콜릿 볶으시냐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막 만드는데, 여러분 몸을 만들 때에 운동을 한 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을 계속 반복해야 몸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맞는 근육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이 운동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인내가 반복될 때에 흔들림이 없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인격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참는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참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주위를 힘들게 만듭니다. 인내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는 것은 인격의 성숙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기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내가 부족하여서 믿음이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미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거, 믿음의 실현, 인내, 이것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유대인이었던 야고보는 유대교의 격언과 지혜 문학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편 73편과 욥기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에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이 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 인내를 두려워하는 자, 인내를 주저하며 영적인 지혜를 갖지 못하게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너그럽게 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 인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기에 모자란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음에 책망하십니다. 구하지 않음에 꾸짖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고 하이패스와 같은 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자유 이용권입니다. 기도 응답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이 있으면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 티켓이 없으면 응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티켓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라는 티켓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사용하는데 망설이게 만듭니다.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데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상황의 바람, 환경의 바람, 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의지할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섞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세상이 섞이고 믿음과 의심이 섞이고 말씀과 내 생각이 섞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내 신분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낮은 형제는 사회에서 보잘것없다는 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거나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기준, 사회적 평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믿는 자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기에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나는 원래 비천한 자이니까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서 높아졌음을 자랑하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가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인내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시련 앞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동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한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을 참아낼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에는 신분 격차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인내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로서 세워져서 명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